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내려올 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공항에 탁 내려보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가 아니더군요. 웬일인가 했습니다. 조지아하고 뉴저지가 이렇게 비슷한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슷해서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 조지아는 조지아고 뉴저지는 뉴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씨가 비슷해서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3주가 지나갔죠. 이 3주 동안 여러분들 강건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 남은 한 해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이 시작이 이미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2024년이 참 중요한 해다라는 말들을 제법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생겼죠. 4년 전에 그렇게 중요하던 게 이 조지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특히 조지아에 계신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뉴저지는 사실 별로 긴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뉴저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뉴저지는 딱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투표를 하는데 조지아는 아니더라고요. 항상 조지아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 대통령 선거요? 그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거 3차 대전으로 확전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굉장히 또 걱정들을 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북한도 있고, 그리고 대만의 총통이 새로 뽑혔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가득한 2024년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같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지? 내 자신의 삶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예전에 저희 자녀들,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장가 가고 집에 없습니다. 근데 장가 가기 전에 집에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을 때 가족 사진은 하나 남겨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진 기사가 딱 앉아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입을 좀 벌리고 웃어보세요. 그런데 근데 그게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 괜찮죠? 저는 이빨이 괜찮은데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을 닮아서 애들이 둘 다 덧니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덧니, 큰아들도 덧니, 작은아들도 덧니 가족.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사진기사가 입을 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라는 거예요. 입 벌리고 웃어야 이쁘게 사진 나온다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입을 벌리고 웃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입을 벌리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입을 잘 못 벌려. 억지로 벌렸습니다. 억지로 벌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기는. 컴퓨터로 한번 보세요 그러는데 그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잘 웃지를 못해. 그 나이 들어서 잘 웃지를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그 사진 찍기 10년 전에 사진을 갖다 놓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아이들이 어땠나 10년 전에 우리는 어땠나 보니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 훨씬 괜찮은 거예요. 덧니가 비록 있어도 훨씬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뭐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10년 지나고 난 뒤에 나이 들고 좀 이제 장가 갈 만큼 컸는데 그때 돼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되게 어색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년을 더 살았고 10년을 더 자랐고 10년이 더 성숙해졌다면 성숙해진 삶의 모습이 좀 편안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을 지나왔는데 오히려 모습들은 이게 이상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진다는 거지. 나이가 어릴 때 천진난만할 때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깔깔깔거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아주 뭐 소리내서 웃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웃습니까? 소리내서 잘 웃게 되던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냥 엄숙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게 거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삶이 마치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힘겹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찡그린 얼굴이 우리의 평상시 모습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어른인가요? 어른이 되면서 글쎄 뭐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임질 일들이 많아지면서 또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심각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해져서 마치 우리의 얼굴들이 영안실에서 막 나온 그런 얼굴처럼 되어버렸다면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성장이고 그게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라면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스트레스고 또 고난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 아닌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실까요? 뭐가 중요하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니까 심각해지는 얼굴로 살아가는 게 맞나요? 좀 웃는 얼굴, 웃는 모습, 좀 뭘 얘기를 들으면 좀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젊은 과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너무 나이가 젊은 시절에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그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외로움에 쓰다듬으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정말 얼마 뒤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남의 얘기니까. 행복하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분에게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옷 벗고 자기 혼자 몸을 이렇게 탁 쓰다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전거가 생겼으면 좋겠다. 네. 한 2분 웃으시네요. 심각하십니다. 재미없죠? 제가 원래 이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웃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저 혼자 이걸 들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근데 제가 전하려니까 이게 잘 안 전해지나 봐. 심각해져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왜 설교단에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얘기니.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돈이 좀 많으면 내가 남들에게 참 잘할 텐데. 내가 뭘 좀 잘하면 재능이 좀 많아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고 뭐 그런 걸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소유의 많고 적음과 그렇게 많이 관계되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것들 때문에 행복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파이가 나보다 훨씬 크다? 그거 따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그래도 나도 파이가 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순간을 음미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눈 뜨고 나와 보니까 와, 진짜 하늘이 깨끗하고 맑네? 와, 깨끗하고 좋다. 그렇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아우, 그냥 조지에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거?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요,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어. 와, 진짜 깨끗하네. 그거부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면 행복한 거죠, 뭐. 상황에 적응할 줄 알고 시간의 변화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흰머리 난다고 그저 맨날 염색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가서 주사 맞고 그러면 앞은 20대인데 뒤는 60대, 70대가 되면 그 언밸런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는 대로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대로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볼 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뒤집어질 것처럼 우울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뭔가 침체되고 뭔가 불안해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만 그 본문으로 정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전체 맥락이 좀 살아나는데요. 거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만나면 참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정도의 힘겨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런 말도 있는 거 보니까 디모데는 아마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거짓도 없고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양심에 거스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 타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디모데 성품에 그걸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볼 그런 것도 아니고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기도 어렵고 싸움도 하기 힘들고 타협도 하기 어려우니까 속에서 그냥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타협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싸우기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바꾸기도 어려운 그런 성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스스로에게 답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먼 의견들이 서로 대립될 때에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그럴듯하고, 그럼 당신 의견은 뭐예요? 그러면 글쎄 둘 다 맞는데 다 그냥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됩니까? 어느 한쪽의 그 의견을 따라야지요. 그러면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디모데가 약간은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만약 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곁에 있었으면 상담하고 또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좀 힘드니까 사도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스승을 생각하니까 또 답답해지는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 도움을 받을 만한 손길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내일을 준비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안 보이고 참 불안한 거죠. 힘겹고 답답하고.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11절부터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나의 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디모데 두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디모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또 비교하고 그러질 않아요. 네가 그래도 나보다 나은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도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에 이런 책이 있어요. Laugh Again. 그러니까 다시 웃읍시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뭐라고 그 책 속에 썼냐면 지속적으로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꼭 뭔가가 이렇게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러한 기쁨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기독교가 실제적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깃발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성의 꼭대기에서 휘날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분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련한 목회자는 아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목회 초년생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물론 노련한 사도였죠. 그러나 그는 지금 같이 있질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감옥에 있고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역경 속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미래를 향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나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이 현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걸음을 앞을 향해서 내딛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섬기고 나누고 쉬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다시 또 나아가는 이 기독교의 힘. 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워낙 낙천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랬겠거니 하겠지만, 성경을 찬찬하게 읽어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요, 되게 두려움도 많았고 아픔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 싫은 소리 때문에 또 기가 팍 죽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쾌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하면 그 이유를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기 자긍심,
이 자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덴티티죠. 우리가 누구냐는, 내가 누구냐는. 아니 세상 속에서 교육받은 걸로 따지면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재산으로 따지면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성격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낙천적이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을 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의 성질이 어떻든 또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즐거워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영리하든 영리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든 간에 졸업했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못하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든지 아니든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있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찾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처지가 어려운 건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니? 너 지금 이 양심에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구겨진 종이 인형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처지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반대의 사람입니다.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면,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오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2024년에 기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2024년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49번의 주일을
저희가 더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 속에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요. 하나님,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겠습니다.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행복을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사랑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